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날을 맞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며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절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저 두려워하거나 그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깊이 묵상함으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오며 또한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벌써 정말 여러 달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과 전국에 흩어져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방역 종사자들, 하나님,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이 싸움에서의 최일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갈라지고 사분오열된 국론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여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먼저 깨달은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금의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또 한 주간이 지나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인터넷을 통하여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모두를 새로운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일상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부득불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역할을 이 사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담대한 믿음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특별한 훈련의 시간을, 이 시험의 시간을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의 생명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로서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다윗의 간절한 고백을 우리가 읽습니다. 오늘 시편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오늘 시편 역시 고난 중에 쓰여진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죄책감과 더불어서 이 원수의 핍박으로부터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종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분이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응답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영적인 대적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성도를 참소한다 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것, 기다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징이 있다면 이 시 역시 시편의 7편, 모두 7편으로 분류되어지는 이 참회 시 가운데의 한 편이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참회 시로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70인 역의 어떤 사본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잡으려고 따라올 때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 표제와 함께 앞에 142편에 나오지 않는 이 죄책감의 표현들이 여러 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압살롬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거짓이 없이 공의로운 그러한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은혜를 얻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 시작이 됩니다.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서 있습니까? 교만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할 존재인 것을 늘 깨달으며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원수가 이 죄 때문에 핍박하여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 사랑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낙심치 않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마음,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적 어려움 앞에서도 과거에
이보다 어쩌면 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음을 기뻐하며 오늘 우리가 폭풍 속을 지날지라도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바로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하는 데 대한 그런 송구한 마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도 결코 우리들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 열쇠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응답을 바라는 그 기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고백을 합니다. 나를 가르치사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 하는 기도. 그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잘 되는 길,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길, 그런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공의가 다스리시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 11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환난 중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보는 대로 그 원수들을 멸하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다시는 죄악 가운데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고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런 것을 구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닐까요? 오늘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용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2절에서 읽었죠. 이제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하나님께만 피할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특별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고백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간구의 시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10절과 12절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다시 그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꼭 붙들겠다고 결단하고 그 인도하심만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